안녕하십니까?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좀 더 낮은 음으로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나는 거죠?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다음은 좀 음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언제쯤에는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귀한 대면 예배 공식적인 첫 예배를 이 안식일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제가 여기 이제 올라오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 공문과 내용을 볼 때 이 실내에서 드리더라도 24피트 그 이상 거리가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그것이 기억이 났는데, 그래도 이걸 벗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어떡하지? 이거를 그래도 안경이나 마스크 둘 중에 하나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둘 다 끼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걸 어떡할까? 보시는 분이 더 긴장되고 답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총무이신 박정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막 생각하고 있는데 24피트 이상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자유케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쓰고 나왔습니다.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에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 방송이 아닌 이런 실제 대면 예배에서 이렇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만 보실 때는 그렇게 잘생겼는 줄 몰랐는데 이제 다시 이 편안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엘다솜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오셔서 우리 조용히 시작을 하셨지만 사실 너무 반갑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라도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보시는 얼굴도 있으시고 되게 반가우시죠? 이제 우리가 정말 작은 천국을 맛보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이 무대가 없었습니다. 이 바닥 공사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우리 사실 이 의자와 책상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우리 놓여지고, 많은 우리 예배부, 또 우리 방송부, 또 홍보부,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찬양팀, 우리 많은 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로 여기까지 우리가 또 올 수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보이지 않는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좋으시죠? 이게 정말 도대체 현실인가? 제가 지금 앞에서 뵈니까 LA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중에는 지난주에 이사를 멀리 가셨는데, 이사를 가셨지만 예배를 위해서 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전 작년에 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3가정이셨는데 1년 새 4가정이 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또 그만큼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편안함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능한 대로 조금 더 이 안식일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 오지 않고도 있는 곳에서 이 안식일의 평안을 누려보자. 한편 이런 마음도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에 정말 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오고 싶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정한철 목사님의 달리기에 이어서 저도 조금 이렇게 제 자신을 내려놓고 싶은데요. 사실 교회에 정말 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얻게 된 좀 뭐라고 할까요? 특권이나 어떤 새로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라이브 예배 말고 녹화 방송으로 작년에 진행이 됐었잖아요. 녹화 방송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미리 녹화를 다 해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새로운 느낌이죠. 그리고 더 새로운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녹화로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장현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자기부터 인사를 하면 저도 이렇게 인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제가 어떻게 하나 궁금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아멘 하라고 제가 이렇게 아멘 하라고 권장과 권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그리움. 좀 다시 가족들이 성도님들과 만나서 좀 가까이에서 인사하고 싶다. 좀 허그도 하고 싶고요.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혹여나 안식일이면 잘 준비해서 교회를 찾던 그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나부터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신앙 유산을 혹 이런 계기로 자기 합리화가 또 나로 하여금 신앙을 좀 무디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현실과 두 생각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갈망 또 안전에 대한 예방,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계신 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곳에서의 현장의 감격과 느낌을 우리 주중에 많이 우리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아이런 셰프 우리 빨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또 파트락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4월 달부터 공식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오늘에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마음으로 갈망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4월과 5월 달에 걸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크린이 없습니다. 보시면 화면이 없어요. 이 이유를 아시는 분,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대면 예배에서조차 눈을 바르게 마주치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눈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면 예배의 맛을 오늘 정말 확실하게 우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는 우리 예배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막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구름 기둥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실 때 여러분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그 다음요,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전성길 장로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이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는 기도 드릴 때나 찬양을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찬양하실 때나 우리 마치는 기도 드리실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일어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 나누십니다. 그 뒤에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어 아시던 자요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도 없었다. 왜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던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 앞서서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면하여 섰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과 대면했던 적이 있을까요? 브니엘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하던 날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브니엘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죄인이 그분의 의로운 광채 앞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산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선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던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 인하여 회복을
승리를 경험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왜 그 밤새도록 씨름하였죠?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까지 왜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이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였습니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앞서 있는 에서 형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은혜로 나로 하여금 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구속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난 이후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소가 있었고 왜 회막이 있었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대면 예배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가 단지 이 예배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온전한 영적 예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대면 예배는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대면 예배, 영적 예배의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자,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네오스 하나님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였습니다. 코람 데오, 그 한마디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황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전에는 이 형편을 보고 이것을 원망하든지 기뻐하든지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안식일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엘다솜은 매주마다 친교실에서 드립니다. 오늘은 영어부가 매달 첫째 주에 드라이브인으로 옆에서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문을 이렇게 다 열게 될 것입니다. 더 환기가 되고 더 안전한 공간, 이 캠퍼스의 그 25% 이제 또 앞 50%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7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펠로우십 홀이 엘다솜 성도님 다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안전을 위해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가장 갈망하는 때,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약속이 실제였다는 것을 눈으로
회복이 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과 이 성경절이 얼마나 적중하나. 지금 옆에 분을 보세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시잖아요. 눈 이렇게 얼굴 가리고 부분적으로 아시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꿈꿔오는 진정한 대면 예배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떤 것의 첫날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창세기 1장, 2장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사탄으로 인하여 깨진 것입니다. 이제는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지만 무엇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다시 그 에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때 이후로는 다시금 희미하게 보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밤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전에 없던 것에서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던 예배자로서의 영적인 삶이 잠시 깨어졌다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구속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비대면 예배, 교회 와서 드리면 대면 예배. 이것은 세상이 정한 그냥 어떤 개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카메라 속에 계신 우리 모든 온라인 참여하시는 비대면 성도님들, 예배 참여자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구분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고, 우리가 볼 때 진정한 대면 예배는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대면 예배가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교회로 오셨죠? 왜 예배를 드리죠? 누구의 얼굴을 보시려고요? 물론 반갑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덤의 축복이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교회에 오시면 대면 예배, 어떤 면으로는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셔도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진정한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임하신다면 여러분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영적 대면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이 자리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갈망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회복에 대한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제 케냐가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은 저 IT고, 그러면 그곳이 선교지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선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대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모두가 교회에 다 오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대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PUC, 앤드류스, 또 서던 대학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목회 지원입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앤드류스로 또 이제 서던으로 가는데, 엘더솜에서는 그동안 자녀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에 있는 우리와 같은 유학생들, 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던에 한 4년 전부터 가오고 있습니다. 엘더솜에서도. 그러나 엘더솜도 이제 더 나중에는 앤드루스로, 또 우리 여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이 계신 곳에 더 가서 그 현장에서 또 만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그곳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요, 정 목사님과 이번에는 같이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대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은 제가 혼자 갔거나 또 전현웅 목사님과 이렇게 교대로 갔다가 제가 갔는데요, 이번에 정 목사님과 같이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일단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고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요. 요번에 가는데요, 온타리오 공항에서 6시간을 대기했습니다. 조금 딜레이. 그리고 새벽 2시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5시에서야 렌터카가 문을 연다는 거예요. 둘이 어깨를 마주하고 새벽 5시까지 3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새벽 기도부터 하루가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을 밤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차 타는 것까지 또 가는데 졸다 둘이 이제 졸다 이거 졸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안 졸리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는 뭐가 있는지, 뭐 쭈쭈바가 맛있고 뭐가 우유, 서울유가 맛있고 이렇게 온갖 얘기를 다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제 눈에 들어온 하나가 있었어요. 차 타고 가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하얀색 십자가가 높이, 정말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얀색 십자가가 높이 길가 옆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크로싱 철치라고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죠? 구속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은 무슨 역사라고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 그것은 바로 회복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곳, 회복을 간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회복의 역사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다시 오픈했다,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 앞으로 모으셨는가? 이제 그분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오픈이 된 것, 그것은 바로 이제는 각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회복이 세워지는 새로운 출발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붕괴되던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이런 영국을 눈뜨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이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성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명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둘째는 비슷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계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면 예배가 있고요. 비슷한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제가 볼 땐 비슷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건 정말 중요하죠. 또 그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그 특권을,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우리 홍보부장님께서 그룹 이제 신청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지난번 시즌2까지 해봤는데요. 두 번을 해보니까 39개의 그룹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40일 말씀 묵상 여행, 지금 남집사님들의 헌신, 가을에는 여집사님들의 헌신으로 사도행전을 여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교회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까요? 매일 아침 그 띡 하고 알람 올라오는 거 한편으로는 겁나요. 이것 때문에 나가실까봐, 누구 레프트 이런 거 나올까봐 겁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나가셨네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룹의 4가지 표 아시죠? 다시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고 봉사하고 초대하는 양육과 선교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펫 키우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거나, 내 주변에 이번에는 미용도 넣습니다. 미용 특강. 우리 5월달에 이 머리 이제 스스로 많이 깎으시잖아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미용 특강 여성분들, 남성분들 마네킹 2개 놓고 할 거예요. 또 있습니다. 30, 40대 우리 가정행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가정 전문가분이 우리 집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제공해드리지 않는데 5월 29일 날 이 장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초대한 건 아니고요. 초대를 드리려고 온라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날 여기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서로 전화기 맞잡고 아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일에 교회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고, 그곳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로 회복이 경험되고, 교회에서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왜? 교회는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오늘의 기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꼭 회복의 역사, 회복을 위한 새로 출발에 우리 모두 동참하셨으니 우리 끝까지 같이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